임재로부터 오는 공급 3주차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하나 피고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다 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날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한자로 돼 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큰 건 아닙니다. 물고기가 막 참치 이런 거 아니었고요. 조금 심하게 가정하자면 멸치 5개. 좀 심하게 가정하면, 좀 덜 가정하면 그거보다 약간 좀 통통한 멸치, 잔면치 말고 좀 큰 멸치, 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린아이의 간식이었어요. 애기 도시락 많이 먹었어요. 예, 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이 도시락의 수준으로 있는 것을 성인 남자만 5,000명. 자, 성인 남자라 함은 약 8, 90kg에 육박하는 저와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예, 한창 때 많이 먹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새 형제님들, 할렐루야,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정도 되셔야 예, 이 정도는 돼야 성인입니다. 성인 남자가 먹는 거죠. 이렇게 먹는 사람 5,000명 플러스 어린아이와 뭐 여자분들까지 나이폭을 좀 더 넓혀보자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단지 그것만으로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빌립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험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시험하세요. 그런데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 함은 200일의 월 1급,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좀 많이 쳐주면 요즘 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칠 수 있겠죠. 200데나리온, 헷갈리니까 10만 원으로 쳐보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한 끼 식사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점심 얼마입니까? 2,000원. 자, 2,000원, 2천만 원이면 곱하기 몇입니까? 만. 아유, 빠르죠? 예, 할렐루야. 예, 저희 어머니께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시켜 주셔서 제가 오늘 수학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수학 과외도 했습니다, 카이스트 아저씨한테. 예, 그 2천 까먹었어요.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닌데, 예, 2,000명이라고 할 뻔했네. 아무튼
예, 2,000명의 그 품삯을 가지고 먹여야 될 법한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였죠.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만큼 먹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당황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빌립이 알지 못하는 공급원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의 공급원. 그분은요, 폭풍과 칠 때도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핍박을 당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고난을 당할 때도 심지어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당황하지 않으세요. 의뢰하는 분이 계시고 그곳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믿고 있어요. 자기의 목숨이 완전 끊어져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믿기로는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항상 그분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 호주머니에 없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 정치적인 백이 없을지라도 돕는 이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의 지원이 땅의 지원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 제가 요즘 열왕기하 이번 주에 읽었어요. 저희 이제 LTG에서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나옵니다.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한 명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을까요? 왜? 할렐루야,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고 할 때 어느 영역으로 쳐들어올지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어요. 왕이시여, 이쪽으로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방비하십시오. 그런데 아람 왕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첩보 영화처럼 이렇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싹 들어가려고 했는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공간에. 그러니까 누가 우리 편에서 배반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하들이 말해주기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왕의 침상에서 이야기한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발합니다. 그러면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먼저 엘리사를 잡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치자. 그래서 가는 김에 한 방에 치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보냈던 군대를 먼저 엘리사가 있는 성에 보내버립니다. 글로 갔다가 일로 이렇게 딱 치면 탁탁, 당구처럼 빡빡.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웃어주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비웃지는 마시고요. 적당히 절제 있게. 이렇게 아무튼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가 자기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서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글쎄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지만 약 몇만 명의 군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열을 맞춰서 걷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말들이 면 연루해서 이렇게 달리는 소리가 날 때 땅이 이렇게 막 진동을 하겠죠. 이러면서 모래가 막 저절로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거예요. 엘리사가 있었던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알지 못하는 군대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군대의 숫자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욱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자기의 성을 둘러싼 군대를 두르고 있는 천사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담대해지죠. 군대가 몰려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십시오. 전혀 당황하지 않죠. 그러니까 군대 전체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약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되었던 군대 전체의 눈을 선지자 한 명이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합친 군사력보다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는 이 선지자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땅으로 데려가서 주여,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떴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진치고 화살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거의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를 못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라고 그 말씀의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의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쭉 보십시오. 그러면요, 특별해요.
일반적인 사람은 없어요. 다 특별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언가 특별한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 예수님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여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마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을 거예요. 나다나엘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 다 누구나 간증을 갖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신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천식에 걸렸다고 들었어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했었는데요. 저희 집이 대전역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시위가 많으니까 막 체류탄 가스, 막 가스 하면 또 가스 마시고, 뭐 데모하면 데모 연기 마시고 이래가지고 항상 제가 호흡기가 안 좋았다가 천식으로 이게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필살기 중에 하나가 자식을 주님께 바치기입니다. 자식을 바치면 치유가 일어나요. 자식을 바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말씀을 나중에 들었었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제가 4살 정도의 천식이 이제 도졌었는데 바쳐버렸대요. 하나님한테 후이 드렸더니 치유가 일어났다고.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신 간증이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희 형이 치유된 이야기를 했었죠. 을지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나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바치면 낫는 어머니의 필살기.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도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뭘 볼 거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죠. 천사가 인자 위,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열린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과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무언가 쏟아지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예수님이 딱 그 공간에 가잖아요. 예를 들어 희훈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가요. 그럼 갑자기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희훈이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천사가 다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희윤이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역사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언가 형성되는 거예요. 열린 공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열린 하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또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연결될 때 하늘의 공급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달라집니다. 하늘과 하늘과 연결되었을 때요, 영계가 달라져요. 이전에 우리는요, 뭐 자식이 아팠는데 치유됐다든지, 저도 제 심장이 안 좋았었는데 치유됐죠. 이런 간증들, 단편적인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수준을 키우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 올리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만족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돌파를 경험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해요. 내 인생에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 할렐루야 했는데 막 몇 달간 또 봉급이 없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오늘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하늘과 연결되어진. 주제를 전환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 당시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번 바리새인 뭐 이런 식으로, 2번 뭐 사두개인, 3번 뭐 누구누구 이렇게 있겠죠.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죠? 약한 자, 또요? 병든 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죄인들이 경험했죠? 세리, 창기, 죄인들, 비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원한이 쌓여있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딸이 병든 경우, 자기의 신하가 병들었을 때,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가 소경일 때,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웠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못 경험했죠. 제사장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못 경험했죠. 부자 청년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못 경험했죠.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이 차별했습니까? 아니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를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 네, 정답입니다. 갈망함이 달랐습니다. 왜 갈망함이 달랐을까요? 보세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것 정도로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인맥, 나의 정치적 영향력, 나의 종들의 숫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삶을 꾸려갈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 아파요. 귀신 들렸어요. 치료를 받으러 모든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치료가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나와 내 딸을 도울 자가 없어요. 도움이 없어요. 이 땅에서 도움이 전혀 없어요. 도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 땅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그래서 이 땅 밖의 영역을 사모하게 돼요. 땅에 속한 것들로는 감히 채울 수 없는 영역을 사모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 저희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 그런데 오늘날 봅시다. 여러분, 아프면 어떡하세요? 병원 갑니다. 초자연적인 치유가 아니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배고프면 어떡하십니까? 먹습니다. 먹을 돈은 있잖아요. 조금 먹을 돈이 없으면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천국으로 침노하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로 그 공간을 채우게 되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함정입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어려운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을 가게 되면,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도 느낀 거지만요, 초자연적인 사역들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돌파해야 돌파되는데 거기선 돌파만 해도 돌파가 일어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쉽게 사역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땅만 가면 제가 기름 부으심이 있어집니까? 아닙니다. 땅의 상태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갈망의 상태가 다른 거죠. 그곳 사람들은요, 땅에서 대체할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되는 길을요, 정치학과 나와서 애굽의 정치 말단으로 등용이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 좋은 길을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좋은 길은 형들에게 팔렸고 보디바르 집에 가서 섬겼고
그러다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3년간 자기가 꿈을 해석해줘서 복직된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했고 3년 뒤에 복직당하는 최고 좋은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고로 훈련시키셨죠. 그가 형들을 용서할 분량이 됐을 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을 용서할 수 있었을 때 애굽 왕과 사람들에게 소유물들과 먹을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생기게 되었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섬기고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법을 배웠을 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그때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를 높은 위치로 올리셔서 하늘의 것들을 땅에 풀어놓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이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설교를 끝낼 수 있을까 싶네요. 이렇게 하면 또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가면 이게 서론이었는데 큰일 나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까지 가든 뭐 여기서 자르든요. 아무튼 설교는 좀 인도하신 대로 갈게요. 이 땅 너머에 있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갈망하는 자가 가질 수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쉽게 말해 옛날부터 천국은 빼앗기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천국을 여러분 빼앗으실 수 있어요. 별로 성품 안 좋은데 은혜 엄청 많이 받는 사람들 아십니까? 성품이 그닥 그런데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요. 하나님을 엄청 체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빼앗거든요. 천국을 빼앗아요. 어이 내 거요! 내 거요! 막 이러면서 천국을 빼앗습니다. 천국을 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거든요. 이 땅에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으로는 나는 대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의 공급으로만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실 겁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겁니까? 그냥 오신 김에 올라오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치적인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봤던 기적들,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좀 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을 좀 이렇게 올려드려 보실래요? 저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베드로는 못 걷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병원 데려다 주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사는 가난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된 한 가정을 향하여서 내가 내 돈으로 네 돈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대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을 기름을 따라라. 기름을 다 따랐더니
그릇에 다 가득 차게 되었죠. 그리고 팔아서 너의 빚을 갚고 너가 쓸 것을 사용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공급을 재정에 풀어놔 주었던 것입니다.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침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공간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임재로 시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각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